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50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눈앞에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와 똑같으죠. 우리도 예수님이 눈앞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바닷가로 갔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날이 새어갈 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백전노장입니다. 어부예요. 평생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밤을 새워서 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허탕을 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진 베드로한테
주님이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없으니까 없습니다. 즉 허탕쳤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이 바로 허탕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밤을 새워서 수고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때 맞춰서 나타나신 거예요. 헛수고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허탕쳤을까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는 선수입니다. 프로예요.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봤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물만 집어 던지면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지금도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물고기가 한 마리도 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셔요. 낚을 수도 있고 못 낚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물고기가 낚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백전노장으로 내가 뛰어이기만 하면은 돈을 왕창 하루아침에도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으죠? 근데 허탕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허탕쳐요. 내 삶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원하고 싶은 걸 못 얻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행복의 조건이 되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뭐든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생만 죽도록 밤을 새워서 고생한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참 이상하다. 그물을 던졌는데 왜 물고기가 안 나올까? 몇 번을 던져봐도 안 돼요. 허탕치는 거예요. 될 듯 하는데 결국은 없어요. 허탕치는 거예요. 헛수고죠.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그랬어요. 수없이 그물을 베드로는 앞으로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뒤로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허탕쳤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얘들아, 그물을 말이야 배 오른쪽에 던져봐. 거기 던져봐야 허탕치는 거 뻔히 베드로는 알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이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하니까 던졌어요. 근데 이상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허탕쳤던 그물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이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대로 그대로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묵직한 겁니다. 이게 감각이 다른 거예요. 야, 이상하다. 혼자서 이 그물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 그물이 이상하다. 이게 보통 물고기가 들어온 것 같지 않다.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무거운 그물을 던지고 들어 올리고 보니까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이 개입되면은 굉장한 수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수고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수확이 크고, 주님의 말씀이 빠지고 내 계획 속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에는 헛수고예요. 헛탕인 거예요. 그걸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일에 2021년을 엊그제 보냈습니다. 뭔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꼭 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돈도 이래서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축복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소원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원함은 있으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허탕입니다. 헛수고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거기에 수확이 넘쳐납니다.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그것을 소원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의 건강에, 내 행복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얻어져요.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맨날 우리는 허탕치고만 하는 일이에요.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이제 2022년 정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에 원하고 싶은 걸 얻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내가 계획 세운 것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딱 들어오셔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일에 주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얻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은 지난 세월 우리 각자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다 나이가 차이가 있죠.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그래요. 허탕쳤다고 그래요. 얻은 게 없다고 그래요. 지난 한 해도 2021년을
보냈는데 얻은 게 없다. 내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허탕쳤다. 인생 헛살았다.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의 겨자씨만한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믿어. 근데 그것이 까마득한 추억 속에 있어요. 그래, 그걸 믿은 적이 있어. 그리고 평상시 삶할 때는 다 새카맣게 까맣게 잊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고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머나먼 추억 속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와. 그냥 겨자씨만은 생명은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물론 천국은 가지요. 그러나 축복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어떤 사람은 수시로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내 삶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 예수의 십자가 피는 나의 영원한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100% 헌신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이 있어요. 성도의 삶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냐 30배냐 60배냐 100배냐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나를 그분이 묻고 있느냐가 따라서 삶이 기쁨으로 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 완전히 오늘도 금년에도 헛살았네. 헛살았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오히려 세월만 낭비했고 허탕만 지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날라갔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우리는 한 해를 다 마감하는 시점에서 또 새해를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금년 22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마음을 꽉 붙잡아주는 40년 전에 제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제 마음을 꽉 붙들어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40년 동안 제 마음을 꽉 붙잡아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 나는 이제 남은 생애는 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겠습니다. 또 이 복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콱 붙들었어요. 40년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좌표를 이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꽉 붙잡아 줬어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예수를 위하여 살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핏 생각해, 그러면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은 나는 곧 굶어 죽을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항상 나에게 필요한 행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약속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주님은 나의 필요한 걸 더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때 결심을 딱 굳혔어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이걸 위해서 남은 생애를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저를 위해서 또 살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창고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한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창고가 없어요. 예금 통장도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 먹을 게 있어요. 한겨울에도 산에를 가보세요. 눈밭이 쫙 눈이 있는 데서도 새들이 파닥파닥 그 나무 사이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다 먹을 걸 짹짹거리면서 다 먹고 있어요. 누가 그 먹을 걸 다 뿌려놨어요? 하나님이 뿌려놓으셨어요. 공중에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를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저를 따라서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도 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새 한 마리도 굶기지 않고 하는데 나도 먹이십니다. 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우리 왜 대략 걱정하고, 추워지면은 겨울 방한복, 봄 되면은 또 여름 되면 또 시원한 복 등등의 옷 가지고도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백화파에다가 비유하셨어요. 들에 뱉는 백화파를 봐라. 그들이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이 입고 있는 비단옷보다도 더 예쁜 옷으로 백화파를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를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새도 먹이고 백화파도 입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옷 가지고 걱정시키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염려하는 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들져지는 들풀도 내가 다 입혔는데 내가 너를 입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신다는 것 자체는 내가 너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 이 소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영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가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다 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오직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각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교회에도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면류관은 일종의 왕관입니다. 수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이에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셔요. 이 땅에 있을 때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재물이 오고 그리고 건강이 오고 축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죽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상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상이 큽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다름질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뛰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뛰던 사람이 나 못 뛰겠어. 다리가 봐서 못 뛰겠어.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한숨 자고 갈래. 니들은 뛰어. 그건 경주자가 아니죠. 포기한 사람이지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뛰던 사람은 열심히 뛰어야만이 돼요. 중간에 우리가 참으로 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잠시 쉬는 것이지 뛰던 것을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다름질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놓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썩는 승리자의 관을 가지고 뛰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하여 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오직 하늘나라를 향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혼자만이 1등했대서 바울에게만 그 상을, 면류관을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뛴 사람에게는 너 1세기에 걸쳐서 믿음으로 잘 뛰었다,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이게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우리는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히 뛰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티끌 가운데에서 우리가 1세기를 뛰고 죽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티끌로 흙 속에 묻히잖아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을 자가 있습니다. 육체가 변화된 육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혼은 이미 낙원에 들어갔고 육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몸으로 우리의 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이 고장났습니까? 허리가 잘못됐습니까? 다리가 잘못됐습니까? 팔다리가 잘못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한 분을 상담하러 갔었습니다. 전기 일을 한 분인데 전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양 두 손을 잃어버렸어요. 의수를 끼고 있어요. 손은 손인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양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선생님, 이 몸이 다시 잃어버린 두 팔, 하나님이 다시 더 옛날보다 더 좋은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천국에 넣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 듣는 얘기같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10년 동안 다녔답니다. 10년 동안 다녔는데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몸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바꾸어서 천국 낙원에 넣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더 듣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곧 병원에 퇴원하면은 그 집에 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이 전기사고로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몸을 다시 완전한 몸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그건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를 만났고 또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만나러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몸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의 몸을 바꾸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년 연하장에 저한테 연하 엽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저한테 하는 메일이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인연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친구로서 모든 걸 이해하면서 살읍시다 하는 연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만의 인연일까요?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연과 관계는 죽고 난 다음에가 시작입니다. 천국이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우리는 지옥 불못에 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 옳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전부입니다. 그걸 통과하고 들어가야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깐 반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그물이 풍성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걸려든 것 같이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원만 있지 그 말씀이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년 한 해 다 지나갈 때쯤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허탕쳤습니다. 이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허탕을 치시겠습니까? 많은 걸 얻으시겠습니까? 많은 걸 얻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허탕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에 걸려든 참으로 많은 큰 수확을 얻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금년 한 해에 베드로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